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 제목은 Count Your Blessing, 받은 복을 카운트해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감사했지만 정말로 올 한 해 20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기를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헌금설교를 많이는 하지 않지만 물질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설교이기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물질적으로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오늘 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요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던 예수님, 어느새 그 베세다 광야에 해가 뉘엿뉘엿 다 저물어 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선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영혼의 양식과 그리고 동시에 육신의 양식을 함께 제공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영적인 갈급도 채워주시지만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육체적인 공급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필요를 아시고 프로바이드, 여호와 이레, 프로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공급하시고 미리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함께 제공하셨던 분이심을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이라도 이걸 또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까 봐서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12절에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선수 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빨리 이 많은 사람들 다 흩어버리십시오. 빨리 각자 알아서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덤탱이습니다. 이 말이 이게 덤탱이란 말 잘 아십니까? 그런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테스트하신 거래요. 제가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그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요. 근데 이건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 그러니까 빌립을 어떻게 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왜 이 불가능한 일을 빌립을 위시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왜 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빌립을 위시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을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답은 단순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 정말 불가능한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어떨 때인 줄 아십니까? 기적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냥 우리 막 힘들게 막 못 살게 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는 말 다른 말로 뭐래요? 기적. 예? 웨이메이커. You are miracle worker. 할렐루야.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주님, 이런 거죠. 우리들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답을 듣기 위해 테스트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테스트에 많이 미끄러져. 여러분 안 그래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테스트의 답이야. 근데 그 답을 쓰기 전에 얼마나 많이 미끄러진지 몰라요. 순간 빌립이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대답했어요.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죠. 지금 빌립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굉장히 이거 좀 까칠까칠한 말이에요. 오늘날 빌립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을 감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몰라서 지금 이렇게 테스트 하신 걸까요? 하나님, 한국의 현실을 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십니까? 코로나19의 이 전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 좀 아세요 좀.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급히 빠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불신앙으로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기적을 준비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실까? 답은 단순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6절 말씀 다시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이미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요.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은 아니에요. 실제 하신 하나님이야. 저는 그거 믿고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주실 때는 이미 해결책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늘길이 열려 있는데 이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혹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물질적으로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기적의 그 하늘길을 여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안 된다는 그 논리를 단박에 엎어버리십니다. 이렇게요.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 자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뭐 가지고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 최대 20,000명까지도 보는데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인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계산을 못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힘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그 힘도 없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그만큼의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 먹을 식당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교회 안에는 항상 빌립파와 안드레파가 있대요. 빌립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신앙은 좋으신데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게 빌립파래, 빌립파. 그리고 또 안드레파가 있대요. 안드레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가서 뭐 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거야. 별 기대감 없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요? 다 속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워낙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서 오병이어 도시락을 갖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로 안드레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안드레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이게 더 우리랑 가까운 것 같아. 순종을 하긴 해. 하긴 해. 근데 별 기대감이 없어.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이 도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순종은 했어요. 뭐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은 해요. 근데 기대감이 없어.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들이랑.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힘든데 어떻게 구제하고 선교합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안 된대. 자, 다시요. 이 말씀은 오늘 또 적용돼요. 기상집사님 좀 옆으로 나가요. 뒤에 우리 아리따운 효진 성도님이 안 보여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안 된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해요?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게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되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할 때 분명히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그 오병이어로 얼마나 큰 축복을 그들이 경험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태도를 지금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난관을 해결하시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절망을 돌파하는 영적인 비결 3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삶 속에서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영적인 비결이 뭐냐? 첫째, 오병이어라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자, 오병이어 물질적인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비결이 뭐냐? 오히려 그 오병이어라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가장 기본적인 도시락이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을 뺏어 먹는 일이 참 야박해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됐다.
야, 내가 부자들 거 사용해야지 어떻게 가난한 벼룩이 간을 빼먹지 네 걸 내가 뺏어 먹겠냐.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발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것 같죠? 아니요, 이거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 여러분 예민하게 여러분 이거 민감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축복이 임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재물이 필요하대요. 지금 재물의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재물이 필요하대.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재물을 사용하셨어요. 자 보세요, 궁핍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자 이제 다 모여봐라, 내가 먹을 것을 나눠주겠다 하고 마술사처럼 짠 하면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구했던 게 뭐냐면 오병이어였어요. 재물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그 재물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그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재물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면 부자의 재물이 아니야. 그러면 누구의 재물이에요? 가난한 자의 재물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의 재물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재물도 아니고 헌신하는 자의 재물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재물은요, 재물 자체가 파워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복권 하나 딱 맞아가지고 로또 하나 딱 맞아가지고 막 몇백억 몇십억, 그럼 여러분 그게 막 파워처럼 여러분 생각하죠? 내 인생 그것으로 그냥 막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은요, 여러분 재물 자체에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파워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요 이 재물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요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기적을 만든 것은 오병이어가 기적을 만든 것은 소년이 그것을 기쁘게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혼자 이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기쁘게 감사하게 드리니까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된 거예요. 사실 이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 최소 2만 명, 1만 명, 뭐 많이는 5만 명까지도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소년만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병이어를? 아니요. 여러분 이 아이만 이 기쁜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만 드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냐고. 다 갖고 왔어요, 도시락을. 신학자들은 그래요. 보통 무슨 광야를 걸을 때에는 가장 기본단이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항상 지참했다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 빼놓고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도시락을. 근데 드린 도시락은 오직 하나.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아이가 혼자만 이 도시락을 기쁘게 감사하게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이 아이가 이 도시락 혼자 다 먹어버렸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락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재물을 감사로 드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몇 대 절기가 나오냐면 7대 절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7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절기가 있어요. 근데요 6월절은 예수님이 6월 패스오버 출애굽하던, 그리고 무교절도 무교, 그러니까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그 날들을 기념하는, 초실절은 익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근데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기리는 절기고요. 오순절, 맥주절 비슷한 절기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절기들이요 거의 한 달 반 가격으로 있어요. 한 달 반 이 간격으로. 그러니까요 한 감사절기를 지나고 나면 또 다음 감사절기를 또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감사절기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왜 이 7대 절기를 감사절기를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감사를 제도화시킨 거야. 계속 감사라는 거예요. 붕어가요 기억력이 0.5초래요. 그래가지고 미끼 한번 뻐끔하고 이렇게 딱 먹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내 동료가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안 물어야 되는 이 미끼를. 근데 기억력이 0.5초래. 그러니까 뻐끔하고 딱 물고 죽어가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미끼 물면 안 되겠다 하는데 0.5초만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물고. 우리 인생들이요 잘 잊어버려요. 뭘 잘 잊어버려요?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려. 그래서 주님이 제도화한 거야.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요.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요. 너희들 안 되겠다 하고 제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특별히 제일 마지막 절기 초막절. 이 초막절 여러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요 한 해 동안 내가 힘껏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씨를 뿌리고 가꾼 그 곡식단을 거두는 절기예요. 수확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는 마지막으로 7대 절기 중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추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에 대해 감사를 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복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주신 복을 따라.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 하라는 거예요? 카운트라는 카운트 유 블레싱.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요 제발 좀 카운트해 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생각 좀 해봐라. 할렐루야. 생각하래요. 주신 복을 카운트 세말해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생각하지 않아요. 헤아려 보지 않아요. 사실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너무 많아. 주신 것이 너무 많아.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받은 복을 여러분 카운트해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렇죠? 부질없이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다음 뭐예요? 하여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래요. 주가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어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도 주신 복에 따른 그것만이라도 우리 감사해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절기로 이 감사를 제도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실 복을 따라 감사하래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복을 주실 것이니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라고요? 복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자,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받을 복으로 인하여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근데 받을 복도 세워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주신 복으로만 감사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주실 복으로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5절로 참 중요한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렸었죠. 이 말씀 모두 과거형이에요. 살리셨고 일으켰고 그리고 원어로 보면 앉히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건 다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일으키실 것이고 먼 옛날, 아니 먼 훗날, 옛날이 아니라 먼 훗날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늘에서 우리를 앉히실 것이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문법으로 맞게 된다면 이 말씀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고 또 함께 일으키실 것이고,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지금 번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형으로 지금 쓰고 있다니까요.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켰고 그리고 앉히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주실 복을요 과거의 사실로 믿고 현재를 사는 거야. 이게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그것을요 미리 오늘 나의 말씀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그 말씀을 과거의 사실로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자원하는 예물과 함께 지키래요.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16장 10절 시작. 주님이요 그냥 막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건 77절이거든요. 77절, 이건 맥주감사절이에요. 77절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래요. 그리고 16절에 이제 초막절 이야기하면서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옛날 성경에서는 공수라는 공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래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래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 꼭 예물을 드려야 될까? 마음만 드려도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 하셨죠? 그런 생각 했지 지금. 정말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왜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데 왜 마음만 드려도 되는데 꼭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답이야.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우리가요 그렇게 창조되었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간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왜 마음만 드리면 되지 왜 예물을 굳이
드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 사람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 진짜 감사하잖아요. 우리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도 진짜 감사한 맨입으로 여러분 그냥 지나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주은이가 막 격하게 아니래요. 하물며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요, 누가 나한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요, 빈손으로 못 가요. 어떻게 사람이 빈손으로 가? 그 언젠가 예랑이가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지? 사모님한테 그랬다며. 은혜를 모르면요, 상종하지 말래요. 예랑이 말. 예랑이 말이야 이건. 근데 성경적이에요. 은혜를 알면요, 하물며 인간관계에서요, 빈손으로 못 가. 명절 되면 항상 뭐 하나로 갖고 가지.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은 아시지, 왜 마음만 드려도 되는데 왜 꼭 예물까지? 아니요, 예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안 넘어가죠. 그냥 물질이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래. 이게 히브리어로 케바테나트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힘겹게, 힘을 다하여,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가장 큰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결혼식 축의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꼭 가정 예배로 모이라고요. 그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1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또 주실 복을 적고 자녀들이 또 받은 은혜를 적고 같이 나누고,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헌금 봉투에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여러분, 절대로 축의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과부의 그 두랩돈은 뭡니까? 예, 설명해 드릴게요. 과부의 두랩돈, 쉽게 말하면 한 500원 2개 넣은 거예요. 한 1,000원 정도. 여러분, 너무나 작은 물질 아닙니까? 근데요, 과부에게 있어서는 재산 전부였어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었어. 전부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겹게 드린 거예요. 1,000원 드려, 이 말이 아니에요. 힘겹게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이 감사절기에는 부담 가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부담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부담돼요. 시험 들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정하신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 얻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병, 보리떡 5개. 이게 이 바게트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인절미 같은 작은 빵이에요. 그냥 먹기 심심하니까 물고기 2마리, 짠지 같은 2마리. 그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그거 다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작은 거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소년의 것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준비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준비하셔야 돼.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이렇게 9가지 감사 제목을 꼭 적게 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 동신 그 2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 아닙니까? 근데요, 그 감사원금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 감사를요 물질로 표현했어요. 그냥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한번 보실래요? 잘 보입니까? 이게요 선양원 목사님이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원수로부터 하늘나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린 감사 물질이에요. 1만 원 헌금을 드렸어요. 당시에 목사님 사례비가 80원이었대요. 80원. 근데 10,000원 감사 헌금을 드린 거예요. 9가지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그 9가지 그 기가 막힌 감사 제목이요 물질로 표현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많은 돈을 가졌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 자랑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급도 없어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이 원하실 때 오병이어를 드렸는지 그걸 점검해 보세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척하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균형 있게 하세요.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린 너무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해. 그러나 은혜를 갚는 우리들의 삶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문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게 될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재물을 드리지 않아요. 재물을 드리지 않아요. 다른 데는 마음껏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호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 사용하세요. 그러니까요 오병이어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오병이어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오병이어를 드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다 엎어놓고 축복 달라는 것이지 뭘로 여러분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데 열려 있어야 축복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병이어를 드려본 적이 없다니까요. 딱 뚜껑 닫아버리니 어디로 여러분 축복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겁니까?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물질 준 겁니까? 내가 여러분 전략적으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업 수완이 있어가지고 사업 잘해가지고 주님이 물질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반응해야지. 이거 딱 닫아버렸으니 오병이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게 너무 익숙하지 마세요. 은혜는 받아야지. 그러나 드려야지. 받았으면 아니 받았으면 드려야지. 받았으면 오늘 혹 주님께 드리지 않은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재물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건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고 이 은혜를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닫지 마세요. 이거 닫지 마세요. 열어놔야 돼요. 제가 여러분 NSP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열어두세요.
열어두세요. 응답 받으실 만한 기도, 응답 받으실 만한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치질이도 복이 없고 왜 이렇게 물질적인 어둠이 있는가?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이게 열어놔야 돼. 이걸 닫아버리니까 없어요. 없어. 오병이어를 드리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